주시길 그렇게도 나셨던 길 우리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두려워 말라 우리 양이여 땅과 하늘의 권세 잡으니 널 찾아내어 안보하시리니 죽음에서 생명에 이르리라 오직 믿어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어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내 푸른 목장 기름 줬도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오직 믿어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어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의 있는 곳에 주는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내 선한 목자 동거하시도다 오직 믿어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어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주악에 맞춰서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부르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뜻과 행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안과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입니다. 나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버리사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게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기도문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행과 나의 방패시오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다시 구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구원의 기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태어나 악의 자식으로 살았음을 시인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저희 죄 때문에 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믿고 의지합니다. 저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근심 걱정을 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내 인과 죄로 사는 미루는 자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며 사람을 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습니다. 미리 걱정하여 서서고생을 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며 힘이 없습니다. 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270장 부르고 우리 박원주 사모님이 번창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여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달의 첫째 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해 동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 달의 첫째 주에 또 주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실수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그런 심령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는 이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나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백성 모든 심령 속에 주님 함께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를 헐뜯기보다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백성에게 주시어서 주님의 법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또 육신과 마음이 앞에서 고통받는 심령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고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셔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시고 또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도 하나님께서 궁핍한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셔서 풍부하게 해주셔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번이되는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저희 교회 1년 동안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또 빈자리가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빈자리를 하나둘씩 하나님께 채워주시옵시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신령들이 많이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오다가 중단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어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또 전도와 권면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저희들이 또 함께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죄종을 단에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 전하는 말씀 전할 때에 저희들 모두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 감화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시고 또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인하여 영광 받으시는 이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제중에 다시 방황할 전혀 없으니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줄인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으로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문둥병자가 10명이 한꺼번에 고침을 받은 이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아니? 1870년에 한센이라는 사람이 그 약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는, 그래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문둥병에 걸리기만 하면 그 사람은 격리해서 동네 바깥에 나가서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는 집에는 전부 이렇게 격리를 해서 못 들어가고 못 나오게 하고, 벽에도 그 균이 살아있나 보고 그 사람의 환초를 보고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털이 하얗고 움푹한 게 없으면은 잠깐 놔둬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털이 거무튀튀하고 그게 움푹하게 들어가면은 이것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불사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 나가서 살도록 했어요. 왜? 전염을 하면은 약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도록 그 사람을 격리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일주일 있다가 제사장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나았나 안 나았나 봐주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이 또 와서 들여다보고 그게 진행이 안 됐으면 이제 거진 회복이구나. 그리고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진행이 계속되면은 너는 안 되겠다. 그래서 완전히 격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너라는 영화도 보면은 가장 클라이막스는 물론 마차 경주지만 더 클라이막스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달려 죽으실 적에 그 십자가 피에 물이 흘러 내려갈 적에 거기 성경 말씀이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가 모든 죄와 병에서 노임을 받았도다. 그럴 적에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이제 문둥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에 가서는 이렇게 각광을 받는 그런 영화가 베너입니다. 베너가 거진 뭐 지금 수십 년이 넘어가는데도 지금 봐도 감동해요. 베너는 너무 감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 광경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살았다는 것은 그 사람네가 동네가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먹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이제 구걸을 해서 먹기도 하고 먹을 것이 생기면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같이 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온 시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문둥병을 앓았는데 중학교 때 어머니가 그러더래. 저 소록도에 가면은 선교사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신단다. 거기 한번 가보거라. 그래서 중학생이 이북에서부터 소록도까지 얼마나 멀겠어요. 거진 2천리가 돼. 2천리가. 그거를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문둥병 특징 있잖아요. 코가 문드러서 코가 없습니다. 귀가 떨어지고. 그리고 하나온 시인이 시를 쓰는데 한참 걸어다 보면 엄지발가락 하나가 툭 떨어진대요. 그럼 그걸 주워서 버리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넣고 그리고 소록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 어귀에 가면 애들이 돌을 던져요. 들어오지 말라고. 막 던집니다. 그럼 그 돌을 맞으면서 가요. 하나온 시인은 소록도 가서 다행스럽게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병에도 치유를 받는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그게 긍정적인 사람은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하나온 시인은 그렇게 내려가면서도 시를 썼어요. 내가 하루 자고 나면 손마디가 하나 없어지는구나. 그럼 시를 쓴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소록도 가서도 그게 착한 마음이 돼가지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제일 암을 잘 치료하는 학자가 의사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암의 치유율이 높대요. 그 사람들은 뭐 한 30% 확률 됩니다. 그래도 어이구 30%라뇨.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한테 다 알린대요. 교회도 알리고 다 알려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그 사람에서 기도해 준대. 내가 트위터에도 보면 아픈 사람 사진 많이 올라와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딸이 아파요. 뭐 아들이 아파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정반대래요. 은사 선생님 절대로 내가 여기 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에 들어넣어서 천장만 바라본대. 절대 남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비밀리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치료는 낮대요. 그리고 30%라 그러면 아이고 나는 죽었네. 살 확률이 30%라면 미국 사람은 많다고 그러고 한국 사람은 아이고 나는 죽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이 병도 진행이 되느냐 멈추느냐 그 차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이 예수님을 보고 멀찍이 서서 예수님께 소리집니다.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나은 사람만 제사장한테 가서 보일 수가 있어요. 안 나은 거 보일 필요가 없는 거지. 안 나면 그 치유가 된 결정이 안 나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가 가다가 병이 난 거예요. 가다가 병이 나. 그래서 거기서 길길이 뛰고 난리가 나고 막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아주 대성통곡을 한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좀 발달해서 과학이 발달하니까 의학도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안 보이던 사람이 보기도 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기도 하고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데 못 듣던 사람이 들으면 웁니다. 야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나? 막 울어요. 어린아이들이 안경을 씌우려고 그러면 애기들이 막 반항하다가 탁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눈이 땡겨가지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요.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못 듣던 아이들이
뭐 이렇게 귀에 보청기 같은 걸 이렇게 해서 뭐 골전도를 하는지 그렇게 해서 그걸 넣어주면 어머니 음성을 듣고 애가 눈물을 그냥 흘려요. 이 사람들도 잔치를 하고 아주 길에서 공중공중 뛰면서 그냥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우리가 나았다. 문둥병이 다 나았다. 태초 이후로 이걸 낳은 사람이 없었는데 우리가 병이 다 났구나.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도로 예수님께 뛰어왔습니다. 예수님께 뛰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한다.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야 뭐 세배도 하고 절도 하지만 외국 사람들은 엎드려서 절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서서 손잡고 악수하고 손을 흔드는 정도인데 이렇게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신적인 경배를 드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신적인 경배를 드렸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니? 감사가 여러분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기적이 불러옵니다. 특히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해요.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하죠. 감사함 내고 감사하는. 근데 나쁜 일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나쁜 일을 만났을 때도 처음에는 짜증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오다가 이것도 감사하자 그러면 그 짜증이 사라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해결책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처지를 만났을 적에 우리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오히려 더 빨리 성장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약간 어려워도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정말 충성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조그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그러들고 움츠러들고 엎드리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도 답답한 거예요. 아,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얘는 믿음이 적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이 믿음이 무엇이냐? 이 광경에서도 볼 수가 있듯이 이 사람은 그래서 나머지 9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집으로 뛰어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고 동네 사람을 만나고 나았다고 간증을 하는데 그쳤지만은 이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함으로 천국까지 가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감사가 이렇게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가 세상에서 문둥병을 낫게도 했지만 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들어가서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천국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면 그러실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께 감사한 사마리아 문둥이가 저입니다. 그리고 아마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너무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감사가 기적을 불러오고 감사가 구원을 불러오고 감사가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께 만족감을 드리고 또 행복한 이 참으로 기쁨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범을 우리에게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종되었던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성경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신혼생활과 같았다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처음으로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그 사람들 인도할 적에 마치 신혼생활처럼 속삭거리면서 서로 이제 사랑하면서 보듬어주면서 그렇게 40년간 광야를 인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적에 그 사람 내가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온 나라가 주변 나라가 조공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 잘 나갈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날마다 더불어 예배드리고 감사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니까 트집을 잡는 겁니다. 아이고 무슨 제사가 이렇게 돌아와 매일매일 무슨 하나님께 피비린내 나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아유 짜증나요. 안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다곤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가 하는 말이 기똥차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적에 그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너희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갈 것이고 너희들의 조상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지금 너희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고 아이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것이고 부녀들이 끌려가는 것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꾸로 말을 해요. 우리가 바알에게 그 잔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적에도 먹을 게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병도 안 걸리고 건강했는데 어째서 우리한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느냐? 우리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후에 돌아옵니다. 그때는 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무당에 가서 점치고 부닥거리 한 걸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를 이 사람네는 축복을 주면 축복을 준다고 해서 타락하고 징계를 줘도 타락하는구나. 그 사람네가 돌아와서 성전을 새로 지었지만 예수님이 온 다음에 다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길 작전을 바꿨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가 너희의 마음에 그전에는 십계명을 돌비에 새겼지만 이제는 너희 마음에 신비에 새겨주겠다. 내 영을 너희한테 주어서 너희가 이제는 악령으로 살아가는 거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도록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젊은이들은 예언할 것이며 너희들은 환상을 보리라.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축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그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이 임하시면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적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성령과 더불어 살고 성령과 더불어 먹고 성령과 더불어 마실 적에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새 사랑으로 모든 참으로 죄를 용서받고 이제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나는 기도할 적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다 지금은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를 하기로 작전을 바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지금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 감사하는 것이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축복하신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따라가야 돼. 내가 그 최잘실 목사의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 그 책을 봤어요. 한 2번쯤 보고 요즘엔 또 그걸 누가 읽어주더라고요. 강혜경인가? 강혜정인가 같은 뭐 그분이 읽어주는데 매일 그걸 듣습니다. 근데 그분은
48년도 그때면은 뭐 거진 지금부터 뭐 70년 전이죠. 그때 이미 신유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많이 일으키고 절름발을 일으켜주고 안진병을 일으켜주고 폐병 환자를 살려주고 주영기 목사 자신도 폐병의 환자였다가 군대에서 이제 죽을 때 됐다고 나가라 그래서 아주 뼈만 남아서 왔다가 나중에 이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도 그분은 강단에서 설교할 때도 쓰러지지 않도록 이걸 이렇게 잡고 그리고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메시지가 완전히 보수적이에요. 십자가를 설교하고 예수님을 설교하고 오히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 장로교가 못하는 것을 순복음교회 다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여놓고 전도할 때 반드시 말을 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치유받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옆에 살던 똥물에 튀긴 사람은 그 애들이 소매치기로 먹고 살았대요.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고 나가서 소매치기 오는 돈으로 부모가 먹고 살았대.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남편이 취직을 해서 돈을 벌어오고 유엔의 언커크 무슨 그 개발도상국가를 돕는 뭐가 있는지 거기서 집을 지어주고 애들이 학교를 다 다니고 그 중에 목사관도 있고 또 그 아주머니는 권사가 되고 남편은 장로가 되고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변하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야 변하지. 십자가가 없고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축복받습니다. 그 정도로 설교하는 교회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면서 이제 새 출발을 해서 교회가 참으로 십자가를 위한 교회, 십자가를 전파하는 교회, 십자가를 사랑하는 교회, 참으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교회, 예수님의 보혈 피로 구원받는 교회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를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그 타락을 통해서 잘 나갈 때도 타락하지만 못 나갈 때도 그걸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에 빠져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고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부활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빛의 자녀가 돼서 어둠의 자녀였다가 근심과 걱정과 불평과 사기와 질투와 시기를 가지고 일평생 살던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가 양상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해주시고 믿음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귀한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11조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과 자손과 기업이 복받게 하시고, 감사함을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이 사마리아의 사람처럼 감사가 기적으로 변하여 구원까지 받는 아름다운 가정이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주의 영광과 성미를 바친 손길을 기억하셔서 그 가정의 행복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국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도와서 100번씩 하시고, 올겨울에 그 100일에 환자가 많이 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꼭 마스크하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달력 다 가져가시고. 다른 광고 없으시죠? 예. 오늘 강단에 이렇게, 이게 포인세티야요? 이름이 뭐요? 포인세티야? 예. 아주 빨간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 같이 우리 홍권사님이 이쁘게 사는데, 추리도 이번 주에 준비하시고, 예, 다른 관계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에서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 달래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안에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